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성벽 봉헌식 장면입니다.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던 거죠. 봉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데디케이션을 씁니다. 임의로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소유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서 봉헌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즐거이, joyfully 봉헌식을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즐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적으로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기에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원래 성벽 재건을 마친 것은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2장에나 와서야 그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7장에서 12장 사이에 그들은 모여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냈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영적인 각성이 된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깨고 나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이 봉헌식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헌신, 즐거운 예배,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말씀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가 순종과 자원함입니다. 자원함과 순종이죠. 자, 성벽을 쌓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주민 자체가 적었고요. 또 사람이 살 집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파괴되었고 BC 444년에 재건되었으니까요. 대략 15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폐허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요즘도 재개발이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던 동네에 사람이 없고 텅 빈 상태로 몇 개월만 방치되어도요. 그 동네는 금방 폐허가 됩니다. 우범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무려 150년이나 방치된 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성벽을 쌓는다고 살만한 곳으로 쉽게 변화될 수가 없겠지요. 성안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덩그러니 있었지 제사장도 부족했고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성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흙더미, 돌더미를 치우고 살아갈 집을 짓는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이곳으로 돌아올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 앞장이었지요.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즉 먼저 여기 1절 시작 부분 말씀한 대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했죠. 백성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한 건데요. 그들은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더들은 각 지파의 장로들과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었는데요. 이게 다 성전의 본래 기능, 예배, 제사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그 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즉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는 싫어했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일종의 11조를 드린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교회도 보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모두 다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내 마음은 내키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내 삶의 최소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에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세 번째 부류가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즉 자원하는 자들이 돌아온 건데요. 여기서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안으로부터 충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비록 힘들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즉 그렇게 자원하는 자들의 수고와 희생을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째로 순종과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둘째로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결함. 사실 본문 앞장인 느헤미야 11장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누구누구의 몇 명, 그 외의 몇 명이라는 표현으로 즉 많은 무명의 지원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지금 봉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벽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30절이 말씀한 거예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된 봉헌식, 즐거운 봉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즐거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구약시대에는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만약에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세상적으로 막 먹고 마시고 막 지내다가 피곤하고 찌든 몸으로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즐거운 만남, 즐거운 예배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순종과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있어야 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원래 항상 즐거운 잔치에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두 개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즉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요. 그들이 마을을 이룬 겁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이 봉헌식 때 어떻게 노래했는가를 본문 뒤로 31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절반씩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에스라가, 또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인도한 겁니다. 자, 이들은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성전 앞으로 모인 건데요. 이들이 그때 성벽 위를 껑충껑충 뛰고 춤추며 찬양하며 성벽을 돌았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한 겁니다.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쌓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 성 안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worship service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순종과 자원함 그리고 정결함과 찬양으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봉헌식으로 인해서 참 복되고 큰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데요. 사실 내일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 본문장의 4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에만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무엇보다 온 백성들이 즐겁게 봉헌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즐거움의 원천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즐거움은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예배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예배하러 섬기러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십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마음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보약이라면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인상 쓰고 힘겨워하며 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가는 그 길은요, 우리로서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만 따라 순종과 자원함이고요, 정결함입니다. 찬양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나로 하여금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다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 이 삶이 기쁨과 즐거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토요일은요, 우리 몽족 1일 단기 선교를 갑니다. 1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가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참 많은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월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기간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평신도 리더십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해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우리 100명이 넘는 인원이 프레즈노 몽족 1일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섬기고 또 운전하고 돌아올 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우리 환우 그리고 우리 교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절망치 않고 오히려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또 즐겁게 그 터널과 같은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더 아파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몸의 치유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하고 어둡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승리하신 주님을 먼저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승주찬 내 삶과 믿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정결하게 나오는 삶, 무엇보다 우리가 자원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삶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움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